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에 비록 작은 가든에 여러 과실수가 있습니다. 체리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 사과나무, 배나무, 자두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 포도나무 6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배나무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이미 존재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작은 묘목을 사서 제가 애지중지 잘 키워서 모든 그 나무들이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집 공사를 하면서 사과나무와 배나무만 남겨놓고 모든 나무들을 잘라야만 했습니다. 어린 묘목을 사서 퇴비를 주고 이제 잘 가꾸었던 그 나무를 자르는 그 순간을 제가 보면서 마치 팔이 하나 잘려져 나가는, 다리가 잘려져 가는 그런 아픔들을 느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할 때 그때 목사의 심정이 어떠한가? 나무 하나만 잘라줘도 팔다리가 잘라주는 느낌이 드는데, 성도들이 떠나간다 할 때 그 아픔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과실수들은 무화과 나무만 빼고 봄에 다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꽃이 필 때에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에 저희 배나무도 배가 풍성하게 열렸고요. 사과나무도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는 사과나무구나, 이거는 배나무구나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가 병충해를 하지 아니하고 퇴비를 많이 잘 받은 그런 나무는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병충해를 하고 충분한 퇴비나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한 그런 나무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 시골 동네에서 이제 농사도 지으시고 또 이렇게 목수일도 하셨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어나는 삶을 통하여서 비유로 되시면서 하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33절 하반절 보면은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시작. 예수님께서 이 나무와 과실, 이것을 비유로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갖고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나무와 실과를 무엇으로 비유하는지, 나무는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인지를 쉽게 알려고 하면은 전후 문맥을 보면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자, 32절 줄침에서 따라와 보세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34절에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37절에 내 말을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을 열매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됨됨이를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지금 현상,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한지 사탄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말을 할 때 두 종류의 카테고리, 두 종류로 나눕니다. 선한 말을 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 성령에 힘입어서 말을 하느냐, 사탄에 힘입어서 말하느냐, 그걸로 구분하는데, 평소에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첫 시작을 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앞에 화면에다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요. 10, 9, 7, 3, 2, 1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같이 한 목소리 외쳤잖아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더니 하피 뉴 이어 했다던데 하피 뉴 이어를 하자고 뭐라고 외쳤죠? 할렐루야. 원래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첫 마디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오늘이 9월 1일 9월 첫째 주일입니다. 9월은 영국에서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뿌린 말들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신 분들은 선한 열매가 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악한 말을 한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맺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맺어진 열매가 자기가 먹는다. 자문에 보면은 입술의 복록을 누린다 했는데 그 입술의 말에 대한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에 통하여 새로워지고 말로 통하여 축복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말들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말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 2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잘 보십시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그 누구의 힘이냐면 바알세불 힘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 다음 27절에 보세요.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또 27절 누구의 힘입어.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의 힘입어서 말을 하느냐? 누구의 힘입어서 말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누구의 대변인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같은 입인데 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힘을 입으면 성령의 말을 하고 사탄의 컨트롤 되면은 사탄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베드로의 힘과 의지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부활하심에 대한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멋지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곳에 데려가서 책망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는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 될 분이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정면으로 막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만 하더라도 성령의 힘으로 멋진 고백을 했던 그가 사탄의 대변인이 되어서 사탄의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말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힘을 입어서 말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아주 강교하고 머리가 좋아요. 자신을 숨깁니다. 뿔이 달린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드라큘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사탄인 줄 알고 당장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데 사탄은 자기 존재를 완전히 숨기고 원격 조정을 하여서 자기의 대변인을 만들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왜 그런 말을 나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가 말해놓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그 말 때문에 후회하고 이미 그 뱉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남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고 그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만들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늘 자주 하시는 분들은 사탄의 힘에 의해서 사탄의 대변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어떤 말들을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축복하는 말, 용서하는 말, 화목하는 말, 치유하는 말, 사랑하는 말, 부드러운 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들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은 사탄의 힘입어서 사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죄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이사야 35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구나 하면서 다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동일한 그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귀신의 왕 바알셉을 사단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럼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22절 보십시오.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 귀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뭐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벙어리를 만들어 버린다. 벙어리로. 사탄은 사람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 벙어리가 아예 말을 한마디 못하는 그런 벙어리도 있지만은 어떤 벙어리인지 아세요? 평소에는 쇼핑에 관한 것, 스포츠에 관한 것, 연예인에 관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청산이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라면은 벙어리가 돼요. 평소에 남에게 중상모략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라면은 뭐 다른 사람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에는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의 말을 컨트롤하여서 자신의 대변인으로 자신의 랭귀지를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컨트롤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능력, 메시아가 오신 그 사인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상을 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 모든 죄는 다 용서 안 받지만은 이 죄는 용서 안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 다시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31절,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말로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역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초대의 사도로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때 백부장 한 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역하는 일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에 좀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좀 거역한 것 같은데, 죄를 범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성령이 근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죄를 범하면은 그런 느낌이 가지는데, 그렇다면 나는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죄에 대해서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자백도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하는 것, 이것이 성령 회방죄.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다 용서받는데,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절단코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않은 모든 죄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이 가시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성령의 회방죄는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탄의 컨트롤을 받아서 사탄의 대변인이 되어버리고 사탄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내뱉어지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말이 나오고 사탄이 컨트롤하면 사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35절 36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나여 오늘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 마음이 창고와 같은 거예요. 곡간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마음속에 감자가 가득하면 감자가 나오고 양파가 가득하면 양파가 나오듯이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버물이 되고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는 그 기적의 사건, 그들의 마음을 그 사건을 통하여 건드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튀어나와 버렸다고요? 악한 것들이 나와버린 겁니다. 말을 통하여서 그의 인재, 그의 인격, 그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러한 자극이 없었다면, 그 현장에 그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한번 흔들어보고 그러면 어떠한 존재인지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소죽을 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제를 써서 뭐 이렇게 물을 모을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다 이제 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남는 물들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음식 찌꺼기들 다 모여서 한 통을 받아놓고 그 통을 물로 갖고 이제 소주를 쓰는데, 근데 그것이 가만히 놔두면은 다 모든 찌꺼기들은 다 깔아앉습니다. 위에 보면 맑은 물처럼 보여요. 근데 꼬챙이를 갖고 이제 소죽을 만들기 위해서 휙 쳐주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그 인격이 어떤지 몰라요. 교회에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은 참 은혜롭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보이고 조용하고 점잖하고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격이 넘쳐납니다. 한번 흔들어 보는 일이 생기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 때에 쓰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위기와 환난과 역경과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리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선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흔들어도 성령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사탄이 지배하고 원한과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은, 흔들면은 욕이 나오고 스스로는 행기지가 나오고 악한 것들이 나오고. 여러분, 사탄의 대표적인 사역, 그것이 뭔지 아세요? 파괴적인 중상모략하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갖춰야 될 중요한 자격, 그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참소하지 말라. 참소라는 말은 중상모략하지 말라, 악담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참소라는 이 헬라어 말이 다른 데 그 참소라면 디아볼로스예요. 근데 이 디아볼로스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세요? 귀신, 마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직분자로, 집사로 세움받을 때에 참소하지 말라, 악담하지 말라, 남에게 대해 중상모략하지 말라,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마귀가 되지 말라. 마귀가 되지 말라. 참소하고 중상모략하고 악담하는 것은 마귀의 힘을 입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성도들 얼마 많지 않은 이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서 든든하게 써있는 그 자체로만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도가 돼.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하더라도 분쟁과 나눔과 중상모략한다면은 그거는 부응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이렇게 참소하지 않는, 마귀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고 많이 배웠고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그런데 나와 함께 요즘 같이 대화하는 그 사람에는
늘 그 사람이 BMW, 빅마우스 우문이 되어서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합니다 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힘에서 벗어나도록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해주고 찬송하도록 하고 기도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험담하는 사람, 남에게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 했어요. 잘 들어봐 보세요. 험담하는 그 자신이 먼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험담의 대상자,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말로 통해서 이미 죽인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지금 나와 대화하는 그 상대방도 이미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탈무드에서 험담하는 그 사람보다도 험담을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굉장히 뜻이 깊어요. 왜냐하면 험담하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험담의 그 대상자도 이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험담하는 말을 유일하게 멈추게 해줄 사람은 그 험담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지금 이 험담하신 마귀의 힘에 의해서 마귀의 대변인이 되어 있는데 그 순간에 마귀를 물리치도록 만들고 선한 말들을 하도록 해야 될 사람이 이 험담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에서 쓰레기 차가 왔을 때 쓰레기를 버려야 될 그 쓰레기를 우리 집에 갖고 와서 그 쓰레기에다 확 부어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도록 제재를 하겠죠. 그건 당장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그런 말들을 내 마음에 부어넣을 때 그걸 말려야 돼. 그걸 다 들어주고 내 곳간에 채웠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가는.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느냐가 바로 말로 행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퍼부어진 그 쓰레기, 각종 더러운 쓰레기를 다 받아 모아서 결국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그냥 말하고 그냥 화내고 욕하고 이런 것으로 그냥 간단히 끝나버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36절 37절 다시 보십시오. 36절 37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익한 말 나오잖아요. 무익한 말 원문에서는 레마 아르곤인데 영어성에서는 careless word. 그러니까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무심결에 내뱉는 그 말도 반드시 책임지는, 누가 책임져야 돼? 그 말한 사람이 책임지고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익한 말, 심판받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영국의 시인인 데인 루이스가 새 황금문을 제시를 했어요. 이미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이 세 문을 통과하고 말을 하라는데 우리나라에는 3, 4, 1은 세 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하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첫째 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말이 진실한가 사실인가 팩트를 먼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카드라 끊는 통신을 통하여 또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떠들어다니지. 특별히 교회가 시험이 들고 사탄이 지배하면은 온갖 소문들이 다 난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말을 내가 할 때 꼭 필요한 말인가? 셋째는 과연 이 말이 덕이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사실인지를 먼저
체크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꼭 해야 될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럼 멈춰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득이 되는가? 이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생명력이 풍성하게 해주는 말인가?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득담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 간정해야 되는 말, 이런 말만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우리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만들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말을 하면은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지만은 주변에 이런 분위기의 말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전로역정이에요. 존 번연의 전로역정. 존 번연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 베다포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존 번연의 생가, 존 번연의 감옥, 존 번연의 동상 뭐 다 있습니다. 그 베다포드에서 존 번연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베다포드의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평소에 하는 대로 모여서 엄담배설,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뭐 욕, 그 다음 뭐 보석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한 무리들은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은혜 받았던 거, 감사할 일들, 그런 걸 서로 나눌 때 그때 얼굴이 어떻겠어요? 다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똑같은 여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한쪽에는 낄낄거리고 뭐,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 은혜로운,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저런 은혜로운 말을 할 것이다 생각하여서, 그래서 그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감옥에서 전로역정이라는 책을 적음으로 말미암아 그 책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들을 가득 심어야 되는데, 마음의 선을 심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시와 찬미와 신뢰와 노래와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갖고 골로새서에도 동일한 내용인데, 그게 성령 충만 대신에 뭘로 바뀌어져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선을 쌓는 거예요. 선을 쌓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9월 첫째 주일 새 학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서로 결단하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말이 축복의 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말, 생명을 살리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생명력이 풍성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즐겁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넣어서 어떤 경우에 흔든다 하고 자극을 주고 자존심을 상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말을 통하여서 가정이 화목되고, 말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